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신 이 권면을 잊었습니다. 내 아들아,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들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징계를 받을 때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시듯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자녀가 받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도 훈육자로 모시고 공경하거든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복종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은 더욱더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동안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십니다. 무릇 징계는 어떤 것이 되든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여겨지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정의와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똑바로 걸으십시오. 그래서 절름거리는 다리로 하여금 삐지 않게 하고 오히려 낫게 하십시오. 아멘. 아마 대부분의 신자들은 그들이 건물에 속한 신자든 진짜 거듭난 신자든 간에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좀 뭐 수준이 낮은 사람들로는 뭐 아무개가 주의를 빼먹고 어딜 놀러 갔는데 사고가 났다더라, 뭐 이런 거라든가, 누구는 11조를 안 내다가 사업이 망했고, 뭐 누구는 성가대를 거절했다가 목을 다치게 됐다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이건 거듭나지 않았을 때 율법적이거나 또는 권선징악적 개념에서 세상에 생각하는 어떤 징계의 개념이에요. 악인이 막 승승장구하거나 불쌍한 사람들이 계속 불쌍해질 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신이 없다. 이걸 자기 기준에 맞게 처리해 줄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자신이 신이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얘기는. 사실 거듭난 사람들도 하나님의 징계를 생각할 때 이와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자, 율법적 영역에서 뭘 범하지 않았더라도 오늘 본문의 구절을 보면서 생각하는 징계 대부분은 내 선악 기준에서 악, 그러니까 거기에 속한 일이 발생했을 때 징계가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죠. 재정에 문제가 생기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안정감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징계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려요. 그리고 그 징계의 기준 자체가 내 선악 기준에서 나왔다는 것도 인지를 못합니다. 이걸 인지하는 것조차도 쉽지가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불행을 징계로 내리셨다면 그 상황에 대한 해제는 용서인가요? 또는 그것에 대한 번성이나 안정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증거가 됩니까? 거듭난 성도조차도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이런 잘못된 정의를 보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번영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구약에서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구약은 영적 가치를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복을 주실 때는 세상적으로 잘 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징계하실 때는 세상적으로 고통을 주셨어요. 그러면 새 언약의 시대에는 어떤가? 바울은 어땠어요? 만약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의 사역은 온통 징계투성이죠. 고린도후서 11장 23절,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죽을 뻔했습니다. 뭐 40에서 하나 뺀 매를 뭐 몇 번을 맞고 뭐 파선하고, 여행하는 동안 무슨 위험 뭐 밤새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고 교회를 향한 염려는 가득하고. 이 상황을 바울이 징계로 보고 있나요?
만약 그렇게 봤더라면 그는 절대로 핍박을 이겨내는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매일 욕먹고 이단 소리 듣고 폭행당하고 감옥 가고, 사람이야 그렇다 쳐도 자연도 안 도와줘요. 사람은 못됐으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교하러 가는 그 배는 좀 잔잔하게 쫙 갈 수 있게 해주시면 좋잖아요. 강물의 위험, 파선,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헐벗고 추위에 떨고, 그리고 항상 교회를 향한 염려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그렇게 잘 고쳐줬지만 자기의 질병은 3번이나 기도했으나 거절당했어요. 그의 모든 사랑과 희생의 사역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그를 모함했고, 사도됨을 믿지 못해서 증거를 자꾸 요구했어요. 너가 사도인 증거를 대라. 이것은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인가? 그에게 문제가 있었는가? 아닙니다. 그는 어려운 상황을 징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세상의 어려움으로 성도를 징계하는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상의 어려움이 성도의 본질을 바꿔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가난한 사람이 됐다고, 건강한 자가 병들었다고, 가졌던 자가 누리지 못하게 됐다고 그의 영이 건강해지는가?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외적으로 그를 힘들게 하신다면 그는 자신의 외적 상황을 보고 본질을 확인하려고 하겠죠. 외적 가치로 징계를 판단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겠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8절,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세상에 속한 성도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징계는 왜곡되어 있어요. 지극히 번영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율법적입니다. 믿음의 의미가 전혀 달랐듯이 하나님의 징계의 개념도 전혀 달라요. 영적인 복은 세상이 알 수 없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영적인 징계는 세상이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어요. 사탄의 소유인 세상으로, 사탄의 것이라고 했죠 이미. 사탄의 소유인 세상으로 성도를 징계한다. 이거는 세상으로 성도에게 상을 준다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는 성도에게 오는 세상의 환난과 핍박, 그것과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둘을 혼동하면 안 돼요. 환난과 핍박은 하나님의 것에 대한 세상의 미움이에요. 이건 징계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징계는 성도의 특정 행위에 대한 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세상은 자녀의 외적 행위에 대해서 벌로 징계하죠. 청소를 하지 않거나, 서로 싸우거나, 부모님의 중요한 뭐를 건드려가지고 어떻게 만들거나,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서 못된 짓을 했거나, 어른한테 버릇없이 굴 때 행동을 교정하기 위해서 징계를 하죠. 손을 들고 서 있어라든지, 용돈을 깎는다든지, 물리적 체벌을 한다든지, 행동의 수정을 요구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사람에게 외적 행위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3장 24절,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하게 해야 하지만 그 안은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채우기 때문이다. 눈먼 바리새파 사람들아 먼저 잔 안을 깨끗하게 해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게 될 것이다. 구약 때부터 하나님은 속의 것을 계속 원하셨지만 그들은 겉만 꾸며서 자기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물며
외적 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징계하는 것이 과연 그의 본질을 고쳐주겠는가? 구약에서 전혀 효과가 없었잖아요. 그런 거는. 누구를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미워했다고 내가 병에 걸리면 미움이 사라져요? 저 인간이 너무 미운데 갑자기 코로나에 심각하게 걸렸어요. 내가 미워했었구나. 그럼 미움이 사라진 거랑은 다른 얘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참된 징계가 무엇인가? 참된 징계는 그를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만들어줍니다. 애굽을 나왔던 이스라엘, 홍해를 건너서 딱 섰을 때 다 수몰대고, 애굽 병사들이 그들의 마음은 기쁨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가득 차올랐어요. 세상 그 무엇도 두려울 게 없죠. 당장이라도 가나안에 가서 약속하신 땅을 정복하고 누리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웬걸 그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임재에 대한 이미지와 다른 상황이 눈앞에 딱 나타납니다. 가도 가도 끝이 없는 황량한 광야. 광야는 그들에게 사랑의 징계였어요. 겨우 3일 걸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 우리를 죽이려고 애굽으로 불러냈다. 애굽이 더 좋았다. 그들의 내면의 것을 쏟아내기 시작했고 그들을 이끌었던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그들의 잘못된 생각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계신다면 모든 것이 다 충만해지고 내면은 기쁨으로 충만하고 모든 것이 다 만족스러울 것이다. 그런데 그들에게 신앙의 밤이 찾아오는 거예요. 시편 74편 1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예레미야 14장 19절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예레미야 애가 5장 20절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이 절망성은 거듭난 성도는 누구에게든지 찾아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며 최강의 애굽 군대를 손가락 하나 건드리지 않고 수장시킨 이 엄청난 위력, 그 뜨겁고 감격적인 마음이 가라앉고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실 것이라고 여겼던 그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외면하심, 버리심 같은 상황을 갑자기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회복을 간구해도 하나님이 계속 침묵하세요. 갑자기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건가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그는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자신이 잃어버린 기쁨, 신뢰, 평안을 찾으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절대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설령은 잠시 회복된 것 같아도 다시 잃어버려요. 처음 느꼈던 그때 그만큼의 회복이 일어나지 않아요. 유지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도대체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런 징계를 내리시는가? 우리에게 숨겨진 죄의 습성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해서 신분이 자유인이 되었어도 정신이 노예라고 말씀드렸죠.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여전히 자신이 주인 되었던 습성이 남아있고 성도들은 그게 내 어느 영역까지 퍼져 있는지 감지가 안 돼요. 다만 거듭난 당시에 설명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 감격에 대한 기억만이 남아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이런 거구나. 그게 하나님의 임재의 필연적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에 있어서 아직 자유하지 못한 자신의 선악의 주권의 틀을 계속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 왜곡하는 죄의 습성의 영역으로부터 나왔다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신자가 죄를 완전히 처리되지 않은 채, 신자에게 죄가 완전히 처리되지 않은 채 은혜가 자꾸 부어지면 그 은혜는 오히려 죄 짓는 삶에 더욱 담력과 위로를 주는 역기능을 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 보이는 가치로 확인하라고 시험하는 사탄에게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죠. 마태복음 4장 6절,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위해 자기 천사들에게 명할 것이다, 바쳐줄 것이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주님은 자신이 기대하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거부하셨어요, 그걸.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징계하시지만 언제나 회복의 목적을 가지고 계세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1절, 주님께서는 우리를 언제까지나 버려두지는 않으신다. 주님께서 우리를 근심하게 하셔도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를 괴롭히거나 근심하게 하는 것은 그분의 본심이 아니다. 세상에서 옥에 갇힌 모든 사람이 발 아래 짓밟히는 일, 가장 높으신 주님 앞에 인권이 유린되는 일, 재판에서 사람이 억울한 판결을 받는 일, 이러한 모든 일을 주님께서 못 보실 줄 아시느냐? 말씀으로 명령하시고 그것을 이루신 분이 누구시냐? 주님이 아니시더냐? 굳은 일도 좋은 일도 가장 높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살아있는 사람이 자기 죄값으로 치르는 벌을 불평하느냐? 지나온 길을 돌이켜 살펴보고 우리 모두 주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징계는 성도를 하나님을 향하게 만들어줘요. 호세아서 5장 14절에 하나님의 징계가 막 폭발합니다. 내가 사자처럼 에브라임에게 달려들고 젊은 사자처럼 유다 가문에 달려들어 그들을 물어다 갈기갈기 찢을 것이니 아무도 내 입에서 그들을 빼내주지 못할 것이다. 나는 이제 내 곳으로 돌아간다. 그들이 지은 죄를 다 뉘우치고 나를 찾을 때까지 기다리겠다. 다 찢어놓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은 나를 애타게 찾아 나설 것이다. 왜 징계가 일어나게 되는가? 하나님을 바르게 찾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징계는 성도의 낮아짐을 목표로 합니다. 그 스스로가 아직 자신의 실체에 혼란을 느끼고 교만해지지 않도록 자기 절망을 보게 해주시는 것. 그래야 그 징계가 열매를 맺게 돼요. 바로 이어서 호세아서 아까 막 치고 막 하겠다 했는데 6장에서부터 뭐라고 얘기하냐면 1절에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이틀 뒤에 우리를 살려주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일으켜 세울 것이니 우리가 주님 앞에 살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 그에게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나를 사랑하는 너희의 마음은 아침 안개와 같고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 같구나. 얼마나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사람들의 생각이 순간적으로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언자들을 보내 너희를 산산조각 나게 했으며 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로 너희를 죽였고 나의 심판이 너희 위에 번개처럼 빛났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 너희가 나 하나님 알기를 더 바란다. 징계의 목적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징계는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 참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방향으로 그 성도를 이끌어갑니다. 예수님께 가장 큰 고통은 육체의 고통이 아니었어요. 세상의 미움이나 억울함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고통 때문에
떠신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분리 때문에 떠셨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십자가 상에서의 부르짖음은 우리가 단지 느끼지 못하여 외치는 그런 두려움과 달리 실제 끊어질 거에 대한 두려움이었죠. 예수님은.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그분한테는 고통이었는지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인 거예요. 죽음, 실제 영적 죽음에 대한 고통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분리됨에 대하여 느끼는 고통을 엄청 잘 알고 계세요.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고난이 어려운 이유는 이 고통을 하나님이 그에게 줄 때 내적인 위로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이겨낼 힘이 있고 위로가 있고 보이지 않는 기쁨이 있다면, 절대 흔들리지 않는 신뢰와 믿음이 있다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죠. 그러나 이 징계 속에서 느껴지는 것은 보통 하나님의 외면, 싸늘함, 침묵과 고요함, 외로움과 거듭나기 전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어두움들이에요. 이러한 버림받은 것 같은 상태, 이때 우리의 심령은 두려움에 휩싸이고 영혼은 낙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고린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은 회개를 이르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함으로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이 나타낸 그 열성, 변호, 의분,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워하는 마음, 열정, 그 응징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모든 일에 잘못이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징계를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다. 그러니까 이건 내가 뭔가 잘못한 거야. 그리고 자기의 어떤 행동을 추적해서 그걸 수정하려고 해요. 그러나 그 절망은 절대로 그런 식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초신자들에게 영적 즐거움이 있어요. 막 거듭난 사람들은 그 즐거움이 없으면 따라갈 수가 없어요. 홍해를 건넌 그 강렬함, 그럼 뭐든지 뭐 수준이 낮아도 그냥 뭐 상관없죠.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나는 뭐 어디든지 갈 수 있어, 막 이래요. 십자가 군병이야, 완전. 근데 그들은 그 좋은 감정, 그 충만한 느낌이 사라지면 은혜가 사라졌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지 않죠. 우리가 감각으로 못 느낄 뿐이에요. 그는 그러한 영적 감각에 중독이 된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람의 감정으로는 느낄 수 없는 그분을 우리의 제한적 감각으로 확인해서 임재를 누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내적 감정의 그 풍요로움은 하나님 대신에 우리한테 우상이 돼요. 그걸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요. 그걸 회복하려고 하나님을 찾아요. 영적 즐거움은 하나님의 임재의 하나의 결과일 뿐 목표가 될 수 없어요. 엘리야는 이교도 선지자들 850대 1의 싸움에서 대승을 했는데 곧 죽을 사람처럼 마음이 무너졌어요. 얘 왜 이러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심각해요. 아니, 이세벨이 죽이러 온다고 한 게 그렇게 무서운 일이에요. 850대 1로 싸워 이겼는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하냐면 날 죽여달래. 나 이건 죽는 게 낫다. 이렇게 돼버려. 왜 이렇게 됐는지 이해가 안 되시죠? 우리가 영적 감정을 누리는 게 신앙의 목표가 되면 하나님을 눈앞에 두고서도 죽기를 바라는 존재가 돼버립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성도에게 있는 영적인 기쁨을 거두셔서 어둠 속에 그를 빠지게 하세요. 그가 진짜 추구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그에게 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모두에게 오는 과정이에요.
모두에게, 홍해를 건넌 모두가 광야에 섰듯이 모두에게 이 과정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거친 사람들을 성숙한 신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확실하고 의심이 전혀 없을 때 믿음은 요청될 이유가 없어요. 반면에 모든 게 혼란스럽고 불확실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얼굴을 가리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존재의 의심마저 들 때, 이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발휘할 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풍랑이 몰아치고 하나님께서 내가 죽게 된 걸 돌보지 않으십니까? 그런 느낌이 들 때 주님은 하나님의 계심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이심을 흔들리지 않고 붙드셨고 평안하실 수 있었어요. 그걸 붙드신 거예요. 참된 신앙의 성숙함은 세상적인 영역을 넘어서 내면적 가치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의 내면적 가치의 틀은 너무 작은 거예요. 우리의 선악 기준으로 형성된 거라고요. 아주 작은 거. 기쁨이 충만하고 뜨거운 열정이 솟을 때뿐만 아니라 도무지 하나님을 감지할 수 없고 홀로 버려진 것 같은 그 시기에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신다는 거.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 신명기 31장 6절,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십시오.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도 마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가시면서 당신들을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마누엘 되시는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의미는 너무너무 깊은 의미죠. 눈에 보이는 분명한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너무 깊어서 설명할 수 있는 마땅한 말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들, 우리에게 주어진 그분의 지체들, 그들과 함께 그분의 희생의 몸과 언약의 잔을 나누어 마시면서 광야를 계속 걸어갈 때 그분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고 우리는 그분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느낌 따위는 버리세요. 상관없습니다. 그걸로 하나님을 인지할 수 없어요. 먹은 음식은 정확히 우리 몸 어디로 쓰였는지 우리는 모르죠. 그것처럼 그분의 바라봄의 효능이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교회됨의 가치는 우리가 가시적으로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영역이고 반드시 알 수 있도록 그에게 효능감을 줍니다. 스펄전은 우리가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바라면서 간구하죠. 간구. 채워주소서. 성령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근데 정작 그들이 간구하는 성령 충만의 동기는 비움이나 낮아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성령으로 나를 채워서 특별한 감정, 능력, 지식을 얻고 큰 일을 행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성령을 추구합니다. 성경에선 얘기해요. 구해도 잘못 구하면 받을 수 없다. 아무리 소나무 뿌리를 몇 개를 뽑아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 건. 반면에 하나님의 징계는요, 성도를 비워줍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해줘요. 비워야 채워주죠. 성령 충만을 간구한다는 것은 비워지는 징계를 잘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25년 동안 언약의 성취에 대해 자기 것이 하나도 없다고 고백할 수 있을 때까지 징계하신 거예요. 25년 동안. 안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낳았는데도 안 나타나셨어요.
모세는요, 미디안 광야 도망가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한 번도 안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부재죠. 하지만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모세는 극도로 낮은 자가 돼버렸습니다. 이 징계를 통해서. 요셉, 다윗, 모든 믿음의 선조들은 이런 사랑의 징계가 그들에게 있었고, 이것은 그들을 낮은 자가 되게 해줬어요. 자신이 비워지면 비워진 만큼 성령으로 채워집니다. 내가 달라고 해서 채우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에서 성령의 충만함과 술 취함을 대비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술 취한 사람은 술의 지배가 되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성령에 의해서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건요, 모든 일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에게 난다는 얘기예요. 가정을 대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설거지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상관없어. 따라서 자기 부인이 성도에게 요청되며 성령 충만함도 이 자기 부인에 굉장히 깊이 연관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고 싶으면 자기를 부인하셔야 돼요. 예, 말씀에 따라. 비워지지 않은 곳에 채움은 없습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 한 소리가 외친다. 너는 외쳐라. 그래서 내가 무엇이라 외쳐야 합니까? 물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을 뿐이다. 주님께서 그 위에 입김을 부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렇다.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주님의 입김이 뭐예요? 사실 생명이죠. 근데 주님의 입김이 사람에게 불어지면 사람은 시들어요. 서서히 말라 죽어가게 되지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의 샘이 그에게 주어집니다. 성도에게 있는 징계는 이런 광야의 죽음을 거치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가 하나님의 부재를 인지한다라는 건 지극히 건강한 상태입니다. 또는 교회로부터 떨어진 자들은요, 하나님의 부재를 인지하지 못해요. 교회 밖으로 나가면 나 하나님이 없어, 돌아가야지 뭐 이럴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교회 밖으로 나가면 그 인식 자체가 사라져요. 그리워하지도 않고 괴로워하지도 않아요. 이 말은 역설적이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만 부재를 느낀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를 더 하나님 쪽으로 향하게 만들어주고 자기의 왜곡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고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채우면 채울수록 굶주려지는 상태. 그러나 다시 채움을 받는 상태. 고린도전서 11장 32절.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고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9절.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해라.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덥지도 않은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나는 부유하다. 나는 지금 굉장히 영적으로 풍요로운 상태야 라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책망과 징계를 하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두드린다는 의미의 책망과 징계 개념이 다 들어가 있는데, 말씀이 그의 선악의 주권을 찌를 때 그건 책망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러나 책망이 먹히지 않으면 어느 날 그가 잘하고 있다고 여겼던 신앙생활, 그로 인한 만족과 기쁨이 싹 사라지고 혼자 남은 것 같은 두려움에 딱 떨어지게 돼요. 고통이 찾아오죠. 이것도 주님의 두드림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이 풍요로운 자라고 착각을 했어요. 잘못된 가치로 내 신앙을 확신하고 있었고, 더 내버려두면 미지근한 자로서 교회에서 배 타질 위기에 처했던 교회였죠. 그러나
주님의 두드림은 그 굳게 닫혔던 심령의 울림이 되고 잘못된 자기의 주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충격이 됐습니다. 잠언 3장 11절 아이들아 주님의 훈계를 거부하지 말고 그 책망을 싫어하지 말아라. 주님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꾸짖으시니 마치 귀여워하는 아들을 꾸짖는 아버지와 같으시다.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는 성도에게 엄청난 괴로움이지만 이 훈련을 통해서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문대로 직역하면 의라고 하는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한다, 이 얘기예요. 의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의로운 자가 되게 만드는. 그리고 이 열매는 그 의로운 자가 된 존재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게 돼요. 왜? 의로운 자만 하나님하고 평화를 누릴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의로운 자와 또한 다른 의로운 자가 함께 평안을 누리게 돼요. 하나님의 가치로 뭉친 사람들이 교회니까. 쉽게 표현하자면 사랑의 징계가 만들어낸 열매는 단순히 개인적 성장을 넘어서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한다는 얘기예요. 내 개인적 영역에서만 자꾸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교회가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시편 144편 1절 나의 반석이신 주님을 내가 찬송하련다. 주님은 내 손을 훈련시켜 전쟁에 익숙하게 하셨고 내 손가락을 단련시켜 전투에도 익숙하게 하셨다.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계속 더 단단해집니다. 그들은 실전에 투입되어 그리스도의 승리를 함께 누릴 수 있게 돼요. 그들은 피 흘리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전장에 돌진하는 존재가 되어 갑니다. 때로는 우리는 기뻐하라, 이 명령에 너무 심하게 징계를 받는 자신의 슬픔, 그것에 대해서 압박을 받아요. 왜냐하면 나는 기뻐해야 되는데 슬픈 거야. 징계를 받았는데 기뻐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당연히 슬프죠. 이 기쁨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 기쁨은 다 소용없어요. 혼자 기쁜 척하고 기뻐해야지 이런 건 소용없어요. 내가 의지적으로 자기 세뇌에 의해서 만들어낸 기쁨이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참된 기쁨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았을 때, 숨어 계신 그분의 보이지 않는 임재와 절대 변치 않는 사랑에 대한 체험적 누림이 있었을 때 될 수 있는 어떤 감정이죠. 어둠의 절망,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충만한 감정들의 부재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느낄 수 없는 그분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은 알 수도 설명할 수도 누릴 수도 없는 다른 차원의 평안을 누리게 돼요. 우리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게 그냥 마음의 평안이었다면 이건 완전 다른 차원의 평안이야. 영에 속한 평안은 때로는 마음의 감정으로 느낄 수도 있지만 때로는 감정이나 이성의 영역에서 감지할 수 없는 부분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영에 속한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감정에 다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12절부터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무기력에 빠진 히브리 성도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는데, 히브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해서 낙심해서 모든 신앙생활의 거의 포기 상태, 배교 직전까지 지금 갔죠. 근데 지금 이 손과 다리에 힘이 빠진 자들에게 요구하는 게 좀 특별합니다. 새 번역에서는 똑바로 걸으라 이렇게 번역하는데 번역상으로도 문맥상으로도 적절하지가 못해요. 힘이 없는데 어떻게 똑바로 걷습니까? 똑바로 걷기 싫어서 안 걷는 게 아니잖아. 난 비틀거리게 걷고 싶어 이런 게 아니죠. 반면에 개역개정의 번역이 원문과 더 비슷한데 곧은 길을 만들어서 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기서 이 곧은 길은 헬라어로 트로키아스 오르다스, 이 바퀴가 계속 지나가서 단단해진 길이에요. 반복적으로 바퀴가 계속 지나가면 그냥 길이 생겨버리죠. 네, 길이 좋아야 힘이 없는 다리가 힘을 얻을 수 있어요. 반복적으로 누군가 다져놓은 그 길을 따라서 걷는 것,
사람이 많이 다는 길은 산에도 길이 생기죠. 워낙 많이 걸어 다니면. 믿음의 선조들의 길을 따라서 가는 것. 시편 17편 5절. 내 발걸음이 주님의 발자취만을 따랐기에 그 길에서 벗어난 일이 없습니다. 아가서 1장 8절. 여인들 가운데서도 빼어나게 아리따운 여인아, 네가 정말 모르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라. 로마서 4장 12절. 그는 할례 받은 사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할례만을 받은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걸어간 믿음의 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걸 위해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분의 백성들보다 앞서서 가시는 분이세요.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발자취를 남겨놓으셨고 믿음의 조상들도 또한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언급된 구름과 같이 둘러싼 이 수많은 증인들, 이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 우리는 새로운 길을 갈 필요가 없고 험지의 개척자가 될 이유도 없어요. 그 길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서 후대 사람들이 걸을 수 있도록 단단하게 잘 닦여진 길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현재 우리 걸음이 힘이 없어도, 비틀거려도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길을 잘 고르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길을 따라가는 일은 우리의 연약함이 회복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시편 139편 1절이야.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주셨습니다. 이 깨달음이 내게는 너무 놀랍고 너무 높아서 내가 감히 측량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러니까 택하신 자는요, 다 안다는 거예요. 너가 어떤 상태고 너가 왜 그러고 있고 너가 뭘 얘기하고 싶은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는 거기 계시고 스올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 계십니다. 내가 저 동력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다 서쪽 끝에 가서 거기 머무를지라도 거기에서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어둠이 와락 나에게 달려들어서 나를 비추던 빛이 밤처럼 되어라 해도 주님 앞에서는 어둠이 아니며 밤도 대낮처럼 밝으니 주님 앞에서는 어둠과 빛이 다 같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어둠과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살피심,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시선이, 우리의 시선이 그리스도를 향하면 우리의 느낌과 관계없이 우리는 반드시 회복될 거예요. 그 인내의 어둠의 시간을 거쳐서 우리는 주님 앞에 정금과 같이 나올 수 있게 될 겁니다. 시편 138편 7절. 내가 고난의 길 한복판을 걷는다 하여도 주님께서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손 내미셔서 내 원수들의 분노를 가라앉히시며 주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말씀을 놓고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신앙적인 사랑하는 자녀에게 내리시는 징계의 의미를 수정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네. 나한테 뭐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내가 뭐 잘못했나 이런 거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감지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을 따라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내면을 수정하시는, 그러니까 내면적 어려움이에요 사실은. 외적인 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런 걸로 하나님은 위로하시거나 뭐
예, 격려하시거나 상을 주시거나 벌 주시거나 이런 분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니까. 어차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어디에도 처할 수 있어. 그런 걸로 하나님을 나는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가지고 있던 잘못된 징계의 의미들을 생각해보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혹시 지금 잘 누리지 못하고 계신다면, 어둠 속에 계시다면, 내 감지함, 내 지성, 내 감정을 넘어서서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는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면서도 우리 마음 안에 작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을 섬기는 우리의 우매함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송아지들, 모든 우상들이 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를 잘 감당해내는 우리 되도록 그리스도의 중심된 교회로서 우리를 잘 바르게 세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케 하심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만을 향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과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